분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임금의 권유, 그리고 스승의 권유, 아버지의 권유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스승을 하늘같이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아버지 말에 토를 다룰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권위 앞에, 오늘날은 뭐 대통령, 옛날 인구와 같고 대통령도 이와 같이 권위가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오히려 학생들에게 뺨을 맞질 않나,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는 혼돈과 공허한 뿐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나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곳에 바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내가 섬김으로 스스로 얻어진 권위를 점점 더 세워져 가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면 독재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전통적이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산성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공의와 정의를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거부하기 때문에 시대가 혼란하고 무질서와 공허한 뿐인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보좌에 비우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정당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그 권세에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의하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식을 나타내 보이셨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시고, 이와 같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그의 권위, 신적 권위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여인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익히 알고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는 주님의 권위를 계속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 권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려고 우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멸망당할 불쌍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할렐루야,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신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떠한 이들은 믿음을 그 권세에 순복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불신앙으로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장 권세 앞에 땅의 모든 마귀가 굴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풍랑이 잠잠케 되고 무화과 뿌리째 말리우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주님의 권위를 순복시키는 것이라.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권위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질병과 마귀를 멸할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라. 질그릇처럼 깨트려 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끈을 해서 정말로 절망과 이와 같이 가난과 이와 같이 질병과 고난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내어쫓으시고 아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철장 권세는 이와 같이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느 건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철장 권세를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왕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려 들지만 그들은 마지막 파멸을 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로부터 온 이 저주, 질병, 고난,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모든 세상 의술로도 안 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던 연류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도 그 능력이 그에게 나가서 혈류 근원이 말랐더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취함받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그것에 넣어주소서 할 때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라사인 광인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쇠사슬을 그를 아주 잡아둘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군대 귀신이 들린 차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라사로 가자. 그리고 난이 두려 말라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구원하고 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라사 지방에 가자. 그가 뛰어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광인이었던 거라사 군인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 사단의 전을 깨트리고 죄로 온 모든 저주를 깨트려 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만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온증증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2,000마리 돼지 떼에 몰아서 수장시킬 정도로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변화선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즉 무슨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에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가정에 결박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우리를 고난케 만들어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은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그리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온갖 문제를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이 난무하나 그 불행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아래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귀신의 역사도 다 해결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점치는 말 못하고 봉우리 들린 자를 고쳐주자. 이게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덧입어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파워 있는 무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네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시간을 강탈하기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강도짓을 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시키는 악한 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악한 영,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아멘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강한
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신이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신 것으로 예수님 귀신과 싸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을 가리키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와 같이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그 결박할 수 있는 보다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철장 원수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이와 같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벌로 말갛게 씻어 깨끗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결박에서 강한 자를 세간을 강탈하고 흉악한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 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듣는 게 복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마귀는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해서 자기 수에 놓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죄 짓다가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게 복이요. 왜? 진리.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가끔씩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시대 같은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요. 진리 앞에 불의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즉 사단에게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뿐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 포로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마귀를 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 4명의 친구를 통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리든 말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멘. 기도할 때에 아무리 서실이 시퍼렇게 400인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멀리서 자기 동생이 쩔룩거리는 것을 보고 우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눈물로 기뻐 상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나 내가 하나님이냐? 죄사할 권세를 가지시면 하나님. 그들은 아직도 사도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덕적인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 드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같이. 아니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철장 원수를 가신 권사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망쳐놓은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어 쫓고 이와 같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 소경의 눈을 띄웠어요.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어요. 늘 말씀드리고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에서 말한 예수,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이 부활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가 나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세요.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마귀의 결박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졸장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가장 기쁘고 즐겁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님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알량한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도덕적인 수준의 기독교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이와 같이 믿음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알고 하나님이 절하시키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지식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구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태만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분은 정황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 대가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쌓은 자에게서는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자에게는 악이 나온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해서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예수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런 자들은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4대 성인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한 자, 선지자가 이야기한 자, 그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쳐. 할래, 우리 인간 참 무지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내 손대로 되리라. 살아계십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 같은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불가능을 해결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수많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귀신아 쫓아내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야, 봤지? 옛날에 말한 거죠. 그래도 안 믿을래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행한 것을 보고 믿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도 욕심. 회당장 야이로 딸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같이 선지자나 사도 중에 하나로 알고 있던 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불의 종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행한 것을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죄 중에 자꾸만 기도하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사할 권세를 가진,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맺힌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옥문을 막으시고 새롭게 산 길을,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것을 알라 하셨기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오경을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고쳐주신 유대인이 누가 고쳤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니 걸어갔다. 누구냐 물으니까 모르는 거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그가 예수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 있으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이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할 권세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이 은밀하게 예수님 자신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인자가 땅의 죄를 권세를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가는 길이 구원을 얻게 하는 길,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요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위에 정직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거예요. 7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고쳐줬더니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곳에까지 마리아가 그곳에까지 참석하게 되고 죄인 중에 교회에서 만석되지 못한 자와 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쓰시길 원하셔서 택하셔서 성령의 때, 은혜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 비롯해 우리들에게 말씀한 주님 앞에서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견복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권세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백마탄 심판주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탄 심판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없고 심판이 있으리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나오리라 하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때 것을 위해서 잠시간에 있다 없어져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늘 강조하는 것처럼 28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벌로 말갛게 씻어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아멘.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인생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전에 행하신 이적을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의 입성에 올라가시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무화과를 뿌리째 말려오시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왕의 대관식처럼 쫙 따라하면서 호산나 다윗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전에 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군 아주 분노하시면서 결국은 AD 70년에 디도장으로서 200만이나 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죄를 본 거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의 때라 방불케 하는 이 타락한 시대에 아멘.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온 모든 저주를 부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영생을,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누가 이웃이냐 말씀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게 결론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결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광야의 삶을 또 비유해서 말씀하기를, 높은 장대에 노뱀을 달 때에 불뱀에 말려 죽는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나를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이 살리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누가 죄를 이와 같이 판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대법원에서, 세상을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황부하시잖아요. 법정 용어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정죄가 없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법정 용어로 그대로 쓴 것으로, 다시 말하면 완전 무죄 방면해 준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원수 마귀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사망의 종로를 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병과 마귀와 멸할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지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사망의 법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율법도 이야기하고 우리 행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종로를 타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참자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 문제 안에 이와 같이 안심해도 됩니다. 고통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알리시고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에 거듭난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그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비밀을 배우게 되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4대 소명 중 하나로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친히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저주로 온 모든 질병과 마귀의 모든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을 돌리기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